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브리지 스크루지입니다. 제가 성탄 전날 밤 저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구두쇠. 이런 걸 다 지키고 싶었으면 살았을 때 잘했어야지. 살았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지? 이 사람 말이야, 벌 받아도 쌌어. 아니, 너무 벌이 가벼워. 더 무거운 벌을 받았어야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곁에는 모든 것을 두둑 맞아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옆을 지키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아무도 그 옆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끌고 커다란 철문을 지나 한 묘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묘지는 잡초들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식물이 살기보다는 오히려 식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묘지였습니다. 사람은 저를 점점 한 묘지로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내심 두려웠습니다. 그 묘지에 있는 묘비의 이름을 읽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까? 아니면 가상의 미래입니까? 내가 만약 오늘 지금 가고 있는 현재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나의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난 이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까이에 가서 그 묘지에 기록된 이름을 봤습니다. 이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브리지 스크루지. 그 묘는 저의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구나. 낮은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나는 지켜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탄뿐 아니라 1년 내내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 순간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낮은 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성탄? 자기 자신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 부는 성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성탄의 의미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성탄을 경험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2011년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울 게 많아가지고 진짜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성탄 인사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좌우 앞뒤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 머리에 눈이 내린 건 아니고 네, 나이가 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나사렛, 광야, 그리고 저 들밖, 모두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라는 장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함축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천이라는 단어입니다. 낮아진다, 비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본문 46절부터 4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고, 나와 같이 비천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의 아이러니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천한 사람의 몸을 통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통해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게 성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 24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제사장, 지도자, 백성 모두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는 백성 취급도 못 받는 비천한 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엄한 존재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다른 사람을 비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존재의 인간을 존재 이하로 떨어뜨려 비천하게 만드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은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여기서 내 종이라는 이 말은 나를 섬길 자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섬길 자들이 된 이 출애굽시킨 백성을 너희는 종으로 팔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너희가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결정하신 길이 하나님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천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이 말이 비천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치, 굴욕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됩니다. 비천하게 되었다, 낮아지셨다. 이 말은 성탄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스스로 비천을 결정하셨다. 나는 굴욕적이기로, 나는 수치를 당하기로, 나는 낮아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중요한 두 개의 찬송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찬가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이것은 공예배에 불렸던 노래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고 비천해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함께 공예배 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그가 나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와 자기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을 유보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를 평가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나와 비교하지 말고 이 판단을 유보하라.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타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말합니다. 마치 현미경에 마이크로스코프라고 말하는 이 스코프가 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뭘 보라고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탄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주님을 봐야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지막 때의 임금이 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35절과 36절에 들려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날 보았다. 누구에게? 줄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보는 순간 너는 무엇을 보았는지 아느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그들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서는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진 판단을 유보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마음과 그들을 향해 뻗은 손을 내밀라. 이것이 오늘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낮아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주는 낮아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였습니다.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떤 힘과 능력,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피동적이고 누가 옮기면 옮겨지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였다, 누군가가 쌓겠죠. 구유에 누였다, 누군가가 누였겠지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처해진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처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늘 부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 처해진다. 내가 배고픔에 처해진다. 비천에 처해진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비천에 처해질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비천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천이란 본래 부정적 단어이고 수치와 구욕입니다. 원래 유쾌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유쾌하지 않은 비천에 처해지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만약 아니라면 예수님 주님만 비천해지십시오. 당신만 낮아지십시오. 당신만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도 비천에 처해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주님만 비천에 처하십시오라고 찬송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의 뒤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 한다 하여 내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비천에 처해진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낮아짐, 비천에 처해짐.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9절부터 5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비천에 처해진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를 높이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천에 처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봐. 그냥 비천의 상태에 머무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하늘로 승천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비천에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난 온유하다. 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난 겸손하다. 너희도 이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다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기억하며 더 낮은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해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아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넌 온유할 수 있느냐? 넌 겸손할 수 있느냐? 내가 간 그 성탄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낮아짐을 결정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십시오. 이를 통해 오늘 예수님을 환대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잘한 일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